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0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사사기 20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아멘. 정의는 모든 사람이 추구해야 할 당연한 가치죠. 그런데 이 정의라는 게 무형의 것이다 보니까 이게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884년에 영국에서 호주로 가던 이 미니오렛호라는 배가 있었습니다. 이 배가 이 대서양 한복판에서 침몰을 하게 돼요. 다행히 그 배에는 구명정이 있어서 그 선장을 비롯해서 33사람까지 총 4명이 탈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망망대해니까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식량이 다 떨어진 거예요. 며칠을 굶고 더 버텨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이게 기약이 없는 겁니다. 너무 지치니까 이제 선장이 한 가지 안을 선원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4명이 다 죽는 것보다 1명이 희생을 해서 3명이 식인을 하고 사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 희생된 한 사람을 제비 뽑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4명 중에 또 다른 한 선원이 싫은 거예요. 도저히 그거는 납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죽음이라는 어려움이 내 앞에 있고 지금은 뭐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사람이 사람을 먹는 것,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건 용납될 수 없다라고 반대를 한 거죠. 그렇게 또 며칠이 흘렀는데 다른 선원 한 명이 갈증을 참지 못하고 바닷물을 막 마신 겁니다. 바닷물을 마시면은 사람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이 사람이 몸에 이상이 생겼고 점점 죽어가는 겁니다. 나머지 3명이 상황이 좀 바뀌었잖아요. 이 죽어가는 사람을 두고 이 사람을 죽여서 식인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반대하던 선원도 이제 동참을 한 거죠. 한 사람을 뽑아서 죽이는 게 굉장히 비인간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식인을 한 다음에 4일이 더 지나고
이 사람들은 독일배에 의해서 구조가 됩니다. 그렇게 영국으로 이제 귀환한 다음에 이들은 다 법정에 서게 돼요. 근데요, 당시에 영국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식인을 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국 법정에서는 이걸 그냥 묵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된 사건이었고, 그것 때문에 이걸 그냥 묵인하면 영국인들은 야만이다라는 이런 이미지가 외국인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상황에 놓인 거죠. 근데 영국 내의 여론은 또 이 무죄에 가까웠어요. 식인을 한 것은 문제지만 우리가 그래왔던 이제 관례가 있고 또 관습이 있고 또 아주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해 못할 건 아니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그 희생당한 사람의 친형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 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려는 법원, 그리고 여전히 우리들의 관습을 따라 행한 것이니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사람들의 생각이 충돌한 사건이었죠. 그래서요, 결과가 참 흥미롭게 나왔습니다. 법원은요, 그들에게 교수형을 내려요. 근데 나중에 감형이 되고 감형이 돼서 6개월 있다가 이 사람들이 풀려납니다. 무죄에 가까운 결과가 나오게 된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그래도 시기는 하지 말았어야 하는 건가요? 모두가 죽더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아주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살인과 시기는 용인되어야 하는 걸까요? 같은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간의 존엄성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생존이 먼저일까요? 이 보편적인 가치를 따지자면 모두가 죽더라도 이 살인과 시기는 하지 않는 게 옳습니다. 하지만 이 특수한 상황이라는 게 동정을 유발하는 거죠. 누구라도 그런 상황에 놓이면 살인과 시기는 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살인과 시기는 죄죠. 그러나 생존 본능은 그런 것들이 더 우선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존 욕구가 비합리적인 살인과 시기를 그럴듯하게 포장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합리화하게 되는 거죠. 야, 그럴 수 있어. 그럴만 했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라고 말이죠. 그렇게 거짓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나 자신을 세뇌시키는 겁니다. 그리고는 전혀 정의롭지 않은 일을 정의롭다고 주장하게 되는 거죠. 봐라, 한 명이 죽어서 세 명의 목숨이 살지 않았느냐. 당신도 얼마든지 그 세 명이 될 수 있다. 식인이 주장한 선장을 영웅처럼 대접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맹점이 있죠. 희생된 그 사람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 사람은 죽음을 원했을까요? 기왕에 며칠 안 남은 목숨이니 그냥 며칠 빨리 죽어서 자신의 사람들에게 나눠주길 원했을까요? 생존은 세 사람의 본능일 뿐만 아니라 죽어가던 그 사람의 본능이기도 하죠. 며칠을 더 살던, 몇 시간을 더 살던 그 사람은 살고 싶은 겁니다. 세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위한 것처럼 한 사람도 자신의 생명을 위하는 게 당연한 거죠. 이처럼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라는 건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게 자세히 뜯어보면 또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겁니다. 언제나 사람의 정의는 나 위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는 사사기의 사람들도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최근에 살펴보고 있는 이 레위인도 자기 위주의, 자기 방식의, 자기 기준의 정의를 사람들에게 주장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원어를 잘 살펴보면 그 문 앞에 쓰러져 있던 그 여자는 언제 죽었는지 시점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 밤새 폭력을 당하고 죽은 건지 아니면 거의 죽어가는 상태에서 나귀에 실려 가다 죽은 건지 아니면 그 남편이
그 아내를 칼로 쪼갤 때 그때 마지막 숨을 거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요, 이 성경을 기록한 기자가 아주 의도적으로 그랬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레위인의 비인간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방식으로 이 여자의 목숨이 언제 끊어졌는지 애매하게 만드는 거죠. 그 레위인은요, 거의 시체와 다름없는 자기 아내를 제대로 치료하지도 않았고 짐처럼 싣고 갔고 잔인하게 토막을 냈습니다. 그의 아내는 장례도 치르지 못했고요. 이 남자의 정의를 위해 군대를 일으키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요, 희생자는 이 여자였어요. 이 아내가 희생자예요. 하지만 이 레위인은 오히려 자기를 희생자로 만듭니다. 사실 이 레위인은 가해자였죠. 그는 아내를 내줬고 방관했으며 죽음을 모른 척했고 시신을 훼손했잖아요. 이 레위인이 정말 악한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기를 피해자라고 계속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주인공으로 만들고요. 자기 정의를 위한 도구로 진짜 희생자인 아내를 이용하죠. 상황은요, 이 레위인이 의도한 대로 흘러갑니다. 그 연락을 받은 모든 이스라엘이 분노하면서 지금 모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느냐? 1절에 보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말하잖아요. 이건 이스라엘의 최북단부터 최남단까지입니다. 우리로 치면 백두에서 할라까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이 연락을 다 받았고 다 모인 겁니다. 이스라엘의 방백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군대는 40만 명의 보병이 모였습니다. 이 모든 사람이요, 이 레위인 한 사람에게 주목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에게 모든 이목이 집중된 상황에서 5절, 6절 말씀에 자초지정을 설명하죠. 그는 그 기브아의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포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상황에서 자기 아내를 욕보였다고 또 말하죠. 그 때문에 자신은 이 상황을 겪으면서 분노할 수밖에 없었고 이 음행과 망령된 일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아내의 시신을 쪼개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과 다르죠. 여기서 기브아 사람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원어를 보면 기브아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원래는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이 사람을 찾아왔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기브아의 지도자들이 나서서 기브아의 온 주민이 아주 조직적으로 이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무언가를 한 것처럼 말하는 겁니다. 소수의 잘못을 기브아의 전체의 잘못, 일반인의 잘못을 기브아의 지도자들의 잘못으로 바꿔버린 거죠. 그는 또 자신에게 불리한 말은 하나도 하지 않아요. 자신이 그 아내를 내줬다는 것, 그 아내가 욕보이는 동안 자기는 편하게 잠을 잤다든가, 또 죽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시신을 싣고 왔다든가, 그런 표현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자신은 순수한 피해자로 포장을 하고 이 기브아의 주민들은 더 악하게 포장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지금 이스라엘 전체 지파와 기브아가 속한 이 베냐민 지파 사이에서 이간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기서 자기는 의롭게 포장을 하면서 양쪽은 사이가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게끔 처신을 하는 거죠. 이 한 사람 때문에요, 온 이스라엘 지파와 나머지 베냐민 지파가 완전하게 갈라서게 됩니다. 이 사람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은 40만 명 중에 4만 명을 추려서 식량을 공급하게 하고 나머지 36만 명을 동원해서 베냐민 지파를 치러 갑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그 불량배들을 내놔라.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용서해 주겠다. 하지만 베냐민은 오히려 맞서러 나옵니다. 보병 22,000명과 또 물매를 던지는 700명, 22,700명으로 구성된 군대를 만들어서 나오게 되죠. 이 전쟁은요, 총 3번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원래는 이게 단번에 끝나야 전쟁이에요. 병력의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거의 20배에 가까운 병력 차이를 보입니다.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이스라엘이 2번이나 패했기 때문에 이 전쟁이 3번째까지 가게 된 거예요. 첫 번째 전투를 앞두고요. 1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누가 먼저 나갈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먼저 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전쟁에서 유다가 앞서는 건 그럴듯한 겁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는 가장 크고 강한 지파입니다. 그리고 이 희생당한 여인이 속한 지파가 유다 지파였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상한 것을 2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에서요. 먼저 그들의 질문이 좀 이상해요. 그들은요, 이 전쟁을 앞두고 원래는 이렇게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이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 베냐민 지파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요, 이미 전쟁을 할 것을 정해요. 그래 놓고 누가 먼저 나갈까요를 묻습니다. 2번째 이상한 건요, 하나님이 유다가 지파가 먼저 나가라 말씀을 하시군요. 승리에 대한 약속을 하지 않으세요. 그냥 나가라고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음날 전쟁이 일어나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대패를 합니다. 22,000명이 죽게 돼요. 이스라엘은요, 엄청난 충격에 빠집니다. 분명히 자신들이 정의를 수행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불의하다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증한다라고 확신했어요. 근데 결과는 너무 달랐죠. 베냐민 지파가 27,000명 정도 되니까 이스라엘이 22,000명이 죽었다고 하면 거의 한 사람당 1명이 죽은 꼴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날 전열을 가까스로 가다듬은 다음에 2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날이 저물도록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묻죠.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이제야 질문이 좀 제대로가 됐습니다. 크게 패하고 난 후에 이 전쟁 자체에 대한 의문이 그들 안에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 전쟁을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이 질문을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이 올라가 싸워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지만 이번에도 승리에 대한 약속이 없어요. 그래서 다음날 전쟁이 벌어지고 그 결과 이스라엘이 또 패하고 맙니다. 이때는 18,000명이 죽게 돼요. 이틀간 이스라엘 군대는 총 4만 명이 죽게 됩니다. 20배의 전력을 가지고도 연속해서 대패를 하게 된 거죠. 이걸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무리 전력이 뛰어나고 인간적으로 확신이 든다고 해도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시지 않으면 그 전쟁은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정도가 되면요, 정말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26절을 보면 온 이스라엘이 베델로 올라가서 울면서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모습이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 이 전쟁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를 묻기 전에 먼저 회개를 해야 합니다. 이게 같은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먼저 회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선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군대로서 나아가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게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거죠. 그들은 2번의 대패를 통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과정에서 모든 것을 내려놔요.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베냐민이 분명히 잘못했잖아요. 그리고 2번의 전투로 자기들은 4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건 이제 이대로 끝날 수 없는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전쟁이 된 거죠. 그러나 회개한 이스라엘은 28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지금 상황이 어떻든, 누가 정의이든, 어떤 피해를 보았든,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나가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그냥 본래 자리로 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권을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들에게 승리를 약속하시죠. 다시 나가라. 내가 승리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날 이스라엘은 마치 아이성을 공략했던 방식대로 베냐민 지파의 군대를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방식은 이런 겁니다. 지난 두 번의 전투의 대패의 경험이 있잖아요. 반대로 베냐민 지파는 두 번의 대승의 경험이 있는 겁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이번 전쟁에서도 마치 패해서 도망하는 것처럼 꾸민 거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요, 성 안에 있다가 이 이스라엘 군대가 도망을 가니까 또 승리하나 싶어가지고 모두가 나와서 그 뒤를 쫓아갑니다. 근데요, 사실 이스라엘 군대는 병력을 나눈 후였어요. 나눈 병력으로 비어있는 성을 공략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을 함락시키고 나자 도망가던 이스라엘 군대가 뒤돌아서 베냐민 지파를 맞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베냐민 지파는 순식간에 양쪽의 협공을 받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이날 35절에 보시면 이날 죽은 베냐민 지파의 군대가 25,100명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처음에 모인 군대 수가 26,700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1,600명 빼고 다 죽은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죽은 거죠. 47절에 보면 강야로 피한 수가 600명이었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1,000명은요 흩어진 거예요.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도망을 갔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확실히 죽은 수는 25,100명이었고 1,000명은 없어졌고 600명은 광야에서 4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번제를 드리고 마음을 가다듬은 이스라엘은 이날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끝난 게 아니었어요. 48절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은 승리 후에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시 여쭈지 않습니다. 그들이 잘못을 받아들이지 않고 목을 곧게 세워서 하나님께 도전했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그들을 꺾어야 하죠.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뒤처리 과정과 방식을 물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중에 하나잖아요. 이스라엘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그날에 대승을 거둔 다음에 이 베냐민 지파의 땅 안에 있는 성들을 돌면서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다 불살라요. 도저히 동족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참혹한 일이 그날에 벌어집니다. 이건요, 기브아의 불량배들의 폭력과 살인에 대한 응징이라고 하기에는 도가 한참 지나간 일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살육은 앞서 보았던 단지파의 살육, 기브아 주민들의 폭력과 다를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승리했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폭력과 살인이 지금 합리화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분노하면서 정의를 외치면서 일어섰지만 그들의 행동은 기브아의 주민과 다를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두 번의 패배 후에 제대로 된 회개와 마음가짐을 갖도록 하셨지만 그들은 썩은 열매만 내놓게 된 거죠.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정의대로 행동했고 그들의 왜곡된 정의는 한 지파의 몰락이라는, 멸망이라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을 스스로 정의롭다고 여깁니다. 자신은 정의가 무엇인지 안다고 확신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정의가 무엇인지, 옳은 게 무엇인지 확신하면 할수록이요, 사실 그 사람은 정의가 무엇인지 모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우리의 깊은 죄성은요,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까지 욕망이 투영된 가치를 정의라고 만드는 특징이 있어요. 이걸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진정한 정의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계속해서 비추어 보는 것 뿐입니다. 거울을 보면 어떻죠? 헝클어진 머리가 보이고, 얼굴의 어떤 부분을 화장해야 되는지, 옷을 어떻게 입고 옷가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거울을 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지 않는다면, 그 말씀의 스스로를 비춰보지 않는다면 내가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엉망인 상태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정의롭다고 여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은요, 이 세상 누구보다 정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그분은요, 단 한 번도 자신의 것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말할 수 있지만, 내가 판단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됨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동력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고 행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애는요, 그 3년 그분의 말씀과 행동, 십자가에까지 이르는 그분의 모든 삶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어떤 정의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사사기엔 어때요? 왕이 없잖아요. 그때 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왕으로 두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두지 않기 때문에 다 자신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동한 겁니다. 기브아의 주민도, 그 레위인도, 지금 모여서 전쟁을 수행한 이스라엘도 누구 하나 하나님을 왕으로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약속의 사람들이라고 외쳤던 거죠.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삶의 방향과 나의 삶의 방향이 같은가? 그분이 추구했던 삶의 방식과 나의 삶의 방식이 비슷한가? 비슷하지 않다면 나는 그분의 삶을 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이도저도 아니라면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별것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나의 정의는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린 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허술한 것인지, 빈틈이 많은지, 말이 되지 않는 것인지 따져보면 새삼 놀라게 됩니다. 세상의 유일한 의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거울 삼아 내 자신을 살피고 맞지 않는 부분들은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온전한 생각과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온전한 삶을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